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행사는 의롭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와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은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26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많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잠시 돌아온 듯 하다가 또다시 이내 동일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갖다가 순환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2호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전철? 순환선. 계속 돌잖아요. 사사시대가 계속 그렇게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압제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죠.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서 또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순환. 그래서 사사시대를 순환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이후에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하게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와주시면은 또 그땐 또 잊어버렸다가 이것을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10번째 기적으로 인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만나를 보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정도 기적이면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 원망 수없이 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거듭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은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래 실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래 실상이 그래요.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천성적으로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쉬운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원죄.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는 건 너무나 쉽게 잘해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작심삼일 해가면서 해야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잘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녀들 둘을 키우다 보면은 첫째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엄마 없는 데서 어떻게 해요? 막 얘를 때려요.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때리고 막 못살게 굴고 엄마 오면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데, 죄를 행하는 거는 너무 쉽게 잘해요. 너무 습득을 잘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반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선이 나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는 진짜 노력을 해야 악을 행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악을 행하고 나쁜 것을 배우는 것, 그런 건 너무너무 쉽게 배웁니다. 습득도 잘 되고. 근데 선을 행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 왔는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강을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다시 만나게 하셔서 애국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 정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언니 얘기, 진짜 언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로 나았어요. 기도로 그 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올까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는데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서 역대하 6장 36절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 우리 역대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항상 기도 응답 노트 적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작년 것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재작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전 거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을 꼭 하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면 작년 거 응답 노트 보면 맞아, 이때 내가 이런 응답 받았지. 재작년 거 보면 재작년에 맞아, 이런 응답 받았지. 우리는 진짜 이런 말처럼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물에다가 은혜를 새기면 어떻게 돼요? 물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돌에서 새겨놓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원수는 거꾸로 되면 좋은데, 원수를 물에다 새기고 은혜를 돌에다 새기면 좋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랍비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매일 그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라.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레위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32, 3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아수르의 열왕 때로부터 아수르 열왕 때로부터 당시까지 당한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자신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아수르 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쭉 따로따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더 큰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련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올리는 당시 포로 귀환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노예로 그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도 바사국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사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못 들어보셨어요?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사는 못 들어보셨을 거도 들었어도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나라가 바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압제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자신들의 역사로부터 당시까지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환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난, 모든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가 조상 때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이 모든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보시고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악에서 찾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 것이었다고 인정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성품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사는 다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그것도 선하신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그것도 의로우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주님의 속성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시편 147편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의 의로움에 대한 의심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행사의 의로움신 때문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박국이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의 결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을 보여주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런데 18절 보여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선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악함 때문이고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절대로 의로우시고 절대로 선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금 아까 했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너무